속죄 완성 사죄 은총 힘입어서 자기 행실 희게 빨고 영적 할례 은총으로 흰 옷 입은 의인 되며 주님께서 재림하사 천국으로 부르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는 특별히 속죄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어 우리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연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 분심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는 공부해야 될 과목이 이제 속죄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죄 복음. 그래서 이제 이 속죄 복음이라는 것은 속죄, 그래서 죄를 속량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칠 속자에다가 또 속전될 속,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죄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인 이제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이 속죄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이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구체적인 것인가, 또 얼마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그 심혈을 기울이셔서 온신을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는가라는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과목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그러한 그 과목을 통하여서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은 자기 옷을 정결케 한 후에 흰 옷을 입는다, 이 진리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옷을 정결케 해야 되는 그 이제 빨아야 되는 내용이 뭔가, 그게 바로 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정결케 하고 난 이후에 죄에 지배받은 그런 행실들이 자기 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 옷, 즉 죄에 지배받은 모든 행실들 또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언행으로, 이 얼굴 표정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한 후에 흰 옷을 입는다는 진리를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통하여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죄론이라는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죄론은 죄에 대하여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여야 될 어둠의 행실이 무엇인가, 육적인 행실이 무엇인가, 죄에 지배받고 애정과 욕망에 지배받고 또 결점,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결점에 지배받는 행실들, 그러한 마음들, 언행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가라는 그런 죄의 본원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정결케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러한 것을 공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결케 해야 될 할 어둠의 행실이 무엇인가라는 걸 공부하였고요. 이제 오늘 이 과목에서는 속죄복음, 그래서 이 속죄복음에서는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시는 이치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형적인 진리 있어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아주 폭넓게 우리가 이 속죄의 복음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속죄 방법.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러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그 속죄의 방법을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복음을 이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죄론을 통해서 죄의 근원과 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것을 먹어도 좋지만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심령, 영 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를 가르쳐서 원죄라 그러죠. 그래서 그 원죄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다 불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행을 우리에게 이제 초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죄도 없을 것이고 불행도 없을 것이고 형벌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의와 행복과 질서로 충만한 그런 낙원을 우리가 이제 누렸을 건데 무죄로서 또는 의로움으로써요.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여서 뭡니까? 우리에게 불행이 초래됐다. 반대적인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각종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요? 정령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조상들은 이러한 사단의 우리 모든 또 이렇게 막 이제 조상이잖아요. 그 조상들이 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의 인간의 영 속에 원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결과적으로 의로운 가운데서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죄인인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화영검을 쳐버리고 여기에는 죄인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으로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여서 들어온 죄가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는 무엇인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과 육체에 죄의 뿌리가 박힌 죄성, 즉 죄악성이 뿌리가 박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죄악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성질 자체가 굉장히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성 내지는 죄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영 속에 또 심령 속에 또 이 육체에 다 뿌리가 내리게 되었다. 그걸 가르쳐서 죄성은 원죄, 원죄는 죄의 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죄의 뿌리는 7가지 죄악성, 7종 죄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7종 죄성은 마귀의 성질이다라는 거예요. 7가지의 죄성은 마귀의 성질이다. 그래서 그것이 7가지라 그랬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이렇게 7가지로 죄의 뿌리가 우리의 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원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 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도 저 중동이나 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와 같이 전쟁, 살인, 폭력,
음행, 사기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인류 전체를 덮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행한 일들이 홍수를 이루는 죄악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죄와 불행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이런 죄로 물들어 있고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억울하게 죽고 그렇죠. 막 그렇게 하는 이 죄악 세상을 향한 이 불행한 세상을 향하여서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생겨난 종교들이 고등 종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등 종교 중에 이제 불교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분이 정말 그 해탈의 경지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모든 죄와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길을 가신 그분이 바로 그 석가모니잖아요.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 유교. 그래서 이 공자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도덕적으로 참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 이제 공자라는 사람을 통하여 유교가 생겼죠. 그래서 유교. 또 마흐메트라는 사람을 통하여 회교가 생기고요. 또 이런 철학자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 철학자들은 인간은 왜 죄를 짓는가? 인간은 왜 이렇게 악한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하고 또 뭐예요? 그걸 찾아 나가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한 것이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철학자들 등등이 수많은 이런 종교가들 내지는 철학자들이 입산수도하고 또 막 고행을 하고 말이죠. 계율을 아주 엄격한 계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준수하기도 하고 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철스님이라는 분은 이제 8년 동안 그 암자 앞에 가부장 다리를 해서 앉아가지고 8년 동안 눕지 않고 주무시고요. 앉아가 주무시고. 예. 그런 엄청난 육체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고행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죄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려고요. 예. 그런 노력을 엄청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많은 종교에서요. 네. 그렇지만은 그 누구도 사람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자범죄, 즉 이 자범죄를 용서받고 인간의 심령 속에 뿌리 박힌 이 원죄, 죄성이라고도 하죠. 죄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철스님이나 뭐 석가나 이런 분들이 입산수도에서 많은 고행을 하면서 살지만 도덕적으로는 좀 깨끗하고 그 공자나 이런 분들이요. 하지만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 자력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종교를 자력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력 종교들로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죄 문제에 대한 그 완전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은총의 종교, 타력 종교라 그러죠. 그래서 그 타력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타력 종교를 뭐 은총의 종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는 은총으로 구원받고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은총의 종교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타력 종교인 이 기독교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으신 속지 않은 제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모형적인 속지 않은 제사가 있고 또 신약에 실제적으로 속지 않은 제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형적인 속지 않은 제사에 대하여서는 레위기 16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속지 않은 제사에 대하여서는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히브리서는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게 명백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형적인 속지 않은 제사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서 실제적으로 속죄하는 제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이제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히브리서 8장 5절. 구약의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이 신약 시대의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알게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제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요제, 거제 이런 제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연구해야 될 제사는 이러한 다른 이런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 말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속죄일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가 사해 주시는 그런 죄이거든요. 다른 제사들은 개인적인 제사, 내 오늘 남을 미워했어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제사. 그러나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7월 10일 날 드리는 제사이고 그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 16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1년 1차 성막의 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요. 바로 성막, 지성소를 가르치게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석조서가 있는 지성소를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리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날을 대속죄일 제사는 매년 7월 10일 날 드리는 제사이고요. 이 제사는 바로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속죄하는 방법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요.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뜰이고 여기가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뜰과 성막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 성막을 이렇게 휘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막 안에 들어가면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휘장 앞에 있는 들어가는 입구 여기를 성소라고 부르고 또 휘장에 커튼 같은 휘장을 치고 이제 안으로 쑥 들어오면은 여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 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성소, 영의 지성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원죄가 뿌리 박혀 있는 것은 영의 지성소라고 하는 이 어디예요? 가장 깊은 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이 자리에 인간 영 속에 죄악성이 뿌리박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자,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 제사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만이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과정은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와 번제가 있고요.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와 번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대제사장 개인적인 재산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만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중요한 거고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도 즉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집례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대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는 개인의 제사는 다룰 필요가 없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자, 대속죄일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로 나눠지는데요. 이 속죄제는 자범죄와 또는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준비하기 위한 제사의 모형입니다. 여기요. 자범죄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화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자범죄거든요. 그 죄,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이러한 죄가 이제 자범죄라면, 원죄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 원죄, 그래서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준비하기 위한 제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다라는 것이 말이 더 맞습니다. 자, 번제는 말이죠. 뭐냐면 속죄제를 드려서 준비되어진 그 은총을 실제적으로 나에게 가져와서 적용해서 정결케 하기 위한 제사의 모양이라는 얘기죠. 또 자범죄를 해결을 받는 은총은 사죄 은총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십자가의 은총,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뭐 됐다요? 사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죄 은총과 또 원죄, 우리 영속의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죄성 있잖아요. 그 죄성을 해결받는 성결 은총 내지는 영적 할례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약의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속죄하는 제사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은총을 준비한다는 얘기죠.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준비하는 제사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속죄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사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레위기 16장 16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5절에서 10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해서, 이 이제 속죄의 제물이 수염소가 몇 마리라고요? 2마리라는 거예요. 수염소 2마리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 1마리,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서 수염소 1마리, 이렇게 해서 2마리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 수염소 2마리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됩니다. 뭐 다리가 쩔뚝한다든가 털이 한 개 빠졌다든가 그러면은 그 수염소는 이 번제물로, 제사의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제물로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수염소가 이제 좀 귀엽게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2마리의 수염소가 준비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요, 뜰입니다. 뜰. 그래서 뜰은요, 번제소, 즉 속죄 제물, 즉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를 죽여서 피를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번제소에 피 받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를 받는 그런 이제 장소에서 이제 피를 받고, 수염소는 반드시 뜰에 있는 번제소에서 피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기 가서 피 받기가 편리하니까 저기 가서 받을래. 그러면은 그 피는 효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소에 요 자리에서 짐승을 죽여서 거기서 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 제사, 피 받는 제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 무인지경에 버려지는 속죄 제물도 뜰에서 안수해야 돼요. 예, 뜰에서 이렇게 이 수염소에게 이스라엘 모든 죄를 전가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안수 기도를 하여서 그 수염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는 광야 무인지경에 가서 이제 버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 광야 무인지경이라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죠. 거기에
버림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를 이 염소가 전가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이 염소는 뭐예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거기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제물. 네. 네. 여기 이제 뜰에서 이렇게 이제 짐승을 잡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대제사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3절, 4절, 6절을 읽어보시죠.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또 4절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유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6절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을 중에서 선정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 의관을 입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 평상복은 이렇게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평상복을 벗어두고 세마포 의관을 의를 입고 머리에 이 의관을 딱 정제하면서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렇게 갖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흰 옷을 입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으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이제 그 성막의 속죄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물도, 그 다음에 제사장도, 이제 장소도 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네 번째로는 그 들어가서 피 뿌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성막의 속죄소.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장소는 피를 뿌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 안에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을 피를 뿌리는 장소, 즉 속죄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얘기하고 또 시은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은혜가 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속죄소 위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옹이하는 그런 장면으로 지성소 안에 이런 법궤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피를 뿌릴 거거든요.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 법궤 뚜껑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요 법궤 뚜껑 여기에 이제 여기를 법궤 뚜껑 여기를 시온자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상징하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이렇게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을 이제 보시면, 이제 제물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속죄 드리는 과정을 이제 보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 드리는 과정을 보면, 두 번째로는 평상복을 벗어놓고 몸을 씻고 세마포 옷과 의관을 쓰고, 그리고 뜰로 나와서 미리 준비한 수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향로 하나를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가득히 채워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입니다. 그 성막 안에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갖다 놓고 그 안에 향연이 가득 채워지게 합니다. 향연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사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뜰의 번제소로 가서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를 죽여서 그릇에 담아 놓은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오신 그 이제 제사장은 그 한 양푼이 피를
어떻게 속죄소 앞 뚜껑, 여기가 속죄소라면 이 뚜껑 위에 있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범죄를 위하여 한 번 피를 쫙 뿌립니다. 그냥 쫙 피를 많이 쫙 뿌리겠죠. 그리고 속죄소 앞부분에 여기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죄, 그렇죠? 죄성을 위하여서 피를 몇 번 뿌리냐면요. 7번 쫙 이렇게 뿌립니다. 7번. 예.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이스라엘 속죄소 법궤 뚜껑 위에 동편에 이제 피를 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범죄를 위하여 피를 한번 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죄 즉 죄성을 위하여 피를 7번 뿌린다. 그래서 한 번 차, 그 다음에 7번 착착 이렇게 뿌린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제사장은 다시 뜰로 나와서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한 후에 미리 준비되어진 사람을 이제 시켜서 성막이 보이지 않는 광야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그냥 버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은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세마포 의관을 벗고 몸을 씻은 다음에 평상복을 갈아입고 뜰로 나오면 이제 뭡니까? 제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의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막의 이제 배치도를 보면 이제 제사 드린 과정을 보면 이제 제사장이 여기서 물을 떠가지고 여기 물두멍이잖아. 여기서 물 떠가지고 성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죠? 정리하면 깨끗하게 씻고 평상복을 벗고 이제 의관을 입고 의관을 정제해서 다시 나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피를 받아놓은 피 한 양푼이를 들고 이제 성소를 향하여 쭉 들어오셔서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하나님 법궤가 있는 여기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한 번 피 뿌리고 7번 피를 뿌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셔가지고 성소로 나오셔가지고 한 마리 남아있는 수염소 있잖아요. 그 수염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전가하여서 광야 무인지경으로 버리게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다시 성막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의관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나오기까지가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평상복을 입고 제사장이 나와야만이 그날 7월 10일 날 드리는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이제 모형적 제사 중에 하나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예, 두 번째로는 모형적 번제. 그래서 이 모형적 번제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 준비와 번제 드리는 과정을 보면 마찬가지로 번제물은요 흠없는 수양 한 마리면 됩니다. 여기는 흠없는 수양 한 마리. 그리고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끝낸 후에 속죄제를 드릴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자기의 평상복 즉 대제사장복을 입고 뜰로 나와서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 드릴 때는 대제사장복 즉 평상복을 입고 이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까 본 그림이죠. 이 평상복을 입고 이제 번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번제물로 정해놓은 수양 한 마리를 번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불로서 완전히 태움으로써 그 번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하는 모든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정결하다고 인제사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번제까지 완전히 끝나야만이 여호와 앞에 정결하다고 인정받는 제사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약의 제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의 순서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제사는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려진 이 제사는 우리 모든 인류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드려놓아준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제사가 적용이 되어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의 방법대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제사를 드려놓으신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변제단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구약의 모형적 속죄를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드려주시는 제사를 이제 살펴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는 구약하고 똑같이요. 실제적 속죄제, 그 다음에 실제적 번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제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 온청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는 성도들과 우리 개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깨달아서 만족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실제로 속죄의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공부를 할 때 영적으로 큰 깨달음과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 속죄제 또 구약과 똑같이 제사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제사의 준비 중에 첫 번째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에서 속죄의 제물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는 속죄 제물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 속죄제에서도 속죄 제물이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제물은 무엇인가? 바로 속죄 제물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눈이 상했거나 내지는 뭐 다리가 뭐 이렇게 쩔뚝한다거나 털이 빠졌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죄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죄가 없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고 거룩하고 의로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로운 그런 이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실제적인 이 속죄의 제물로는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하지 못하다고요? 예, 제물로서는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죄사함은 받았지만은 제물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성형군자라든가 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런 분들이라면 뭐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지 않는가,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데 인류 역사에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유전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원죄를 가지고 물려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엥 하고 나올 때부터 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기 때문에요? 원죄. 그래서 그 원죄 까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생 모든 길은 사망, 즉 지옥의 길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죄성을 물려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흠없는 속죄의 제물을 안 된다는 뜻이고요. 이처럼 이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유아실에도 우리 유아방에 가면 제일 처음 가르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교회를 나온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해서 오직 한 분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있고, 그를 위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뭐가 무엇이 없냐 하면요,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유일한 의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형적인 속죄의 제물은 흠이 없는 수염소 2마리인데 실제적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한 분인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이죠. 어떻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1인 2역을 하셨어요. 1인 2역 십자가에서. 그래서 즉 2마리의 염소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삶채로 버림을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생사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생사람. 예, 생사람이 죽은 거죠. 죄도 없는 분이신데 죽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는, 예, 그래서 이제 아사셀을 위한 그러한 이제 제물의 역할을 해주신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에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병의 그 창 끝으로 그 예수님 옆구리를 꽉 찌를 때 예수님의 심장이 꽉 터지면서 피가 쫙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에 대한 여호와를 위한 그 제물이 되신 거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딱 달려 계실 때에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제물의 역할, 또 여호와를 위한 피가 있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려주시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2가지의 1인 2역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이 아사셀은요 그 모세 시대의 그 당시에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 내지는 사단의 호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예? 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사단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제물이고, 이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아사셀, 즉 사단을 만족시키는 제물의 그 제물을 바친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옵니까? 바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산채로 버림당하는 고통을 의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하면 지옥은 면제라는 거예요. 이미 이 제사를 드려놓으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옥 형벌 면제, 믿습니다 아멘만 하면 지옥 형벌 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모두 흘려주신 것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2가지의 속죄의 제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한 분을 통해서 제물로서 2마리의 수염소가 준비되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뜰이 필요하잖아요. 구약에도 뜰에서 이제 제물을 잡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제사에도 이 뜰이 있는 번제소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준비된 수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곳이고, 또 실제적 속죄 제물이 대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골고다 언덕을 상징합니다. 해서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그 속죄제를 위한 번제소는 바로 골고다 언덕을 가리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준비,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의 준비는 세 번째로는 또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형적인 속죄제에서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서 뭐 하십니까?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약의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의인만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원죄와 자범죄가 전혀 없는 의인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번뿐임으로써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위한 대제사장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모순이 아닙니까? 왜 그래요? 속죄제물로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또 제사장이 되시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미 속죄제물로 죽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속죄의 제물을 감당하신 것이고 또 결코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으면 죽으시고 부활을 안 했다면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이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이래 보시는 그런 부활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또 오직 한 분인 의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속죄하는 제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시는 그 아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얘기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 실제적인 속죄하는 제사의 준비는 네 번째인데요. 바로 속죄소가 필요하겠죠. 성막의 속죄소. 그래서 성막은 죄가 없고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고요. 또 이 세상에서는 결코 그 거룩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나 또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많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또한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다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룩한 장소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계의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속죄소는 바로 영계의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영계의 천국을 상징한다. 이 내용이. 자,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고요. 또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실제로 천국의 시온성에 있는, 그렇죠?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린 이 속죄제는 이 땅에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영계에 있는 천국에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제사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란 절규 속에서 아사셀을 위한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리셨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빠져내시고 다 빼내시고 다시는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이제 피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그렇죠? 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가 이 땅에서만 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제사가 지금 하나님 보좌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제사였다. 이를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4가지의 준비가 이제 조건들을 준비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제사 준비의 그 내용이 여기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1번은 속죄의 제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2번은 뜰의 번제소죠.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라 그랬고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 성막의 속죄소에서 어떻게 피를 뿌려야 되는 분은 그 속죄소는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피 뿌릴 장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실제적인 속죄하는 제사의 모든 과정이 준비되었다면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제사를 이제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1번은 분향입니다. 분향. 아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니까 첫 번째 드리는 게 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불을 해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걸 분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가 이제 진행이 할 것은 분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모형적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연으로 다 이렇게 가려야만이 제사장이 속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 향연을 피우지 않거나 내지는 법을 어기면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분향을 먼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라요?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향료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형적 속죄제에서 향연으로 속죄소 즉 하나님 보좌를 가리운다라는 것은 바로 실제적인 속죄를 받기 위하여서 그 소원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속죄하는 모든 그 은총이 그 기도로서 준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향하는 이유는 속죄 은총을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속죄제가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다. 그 받으신 기도의 응답으로 속죄제가 드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향연 즉 성도들의 기도는 제목, 이 기도 제목은 우리 인간의 의식주, 은사, 능력 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반드시 제 문제 해결만 위한 그런 기도여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 오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땅 팔리게 해주세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이 기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제 문제 해결, 속죄 은총에 대한 그 기도의 이제 내용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받으시고 속죄 은총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제사 드리는 그 과정은 뜰에서 속죄의 제물이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형적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속죄의 제물을 여호와를 위하여서 피 흘리는 수용소와 또 아사셀을 위하여서 버림받는 수용소로 이렇게 구별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속죄의 제물의 사명을 가지고 계심으로써 모형적인 그 제사의 모형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죄가 없는 의인이셨기 때문에 흠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아사셀을 위한 그 버림받는 속죄의 제물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과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큰 고통 가운데 아사스를 위하여 버림받는 그 속죄의 제물을 감당하셨다는 얘기죠.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해서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가 버려지는 것은 그 광야 무인지경이잖아요. 그 광야 무인지경은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즉 천국의 성도들도 없는 지역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 광야 무인 장소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지역을 한번 갔다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큰 고통을 받으며 버림당하신 것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셔서 산채로 버림당함으로써 성도들이 지옥 형벌을 면제받도록 하신 것에 대한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이 속죄 제물은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신 후에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셔요? 거기에서 피를 다 흘리신 것은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의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그 소는 죽으면서 흘린 피를 속죄소에 뿌리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리는 속죄 제물은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데 꼭 필요한 제물이었고, 또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제사 드리는 내용은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 속죄 원총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제물 또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죠. 그래서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그 성막에 들어가셔서 지성소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천국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가 성막, 즉 천국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몸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러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에 피 뿌리러 들어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피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있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용계로 못 들어가죠. 이거는 그래서 보좌가 있는 천국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속죄의 제물을 감당하신 것이고, 또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의 속죄소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피 묻은 몸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즉 속죄소에 들어가신 것을 상징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에 피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그 속죄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셔서 피를 이제 뿌렸는데 실제적 속죄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시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와 상처 자국이 부활된 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요, 이 이제 못자국과 옆구리에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과 못자국이 지금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다고요. 그래서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피를 뿌린 것은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잖아요. 피 뿌리는데 대제사장이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피 뿌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셔서 피 뿌리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와 같은 실제적인 제사였죠.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피를 한번 쫙 뿌린다 그랬잖아요. 한번 피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리는 의미는 속죄소 위에 한번 피를 뿌렸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한 죄, 즉 자범죄를 용서하시는 은총은 사제 은총을 준비하신 것에 대한 모형이었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성결케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7가지의 죄성을 제거하는 성결 은총 내지는 영적 할례 은총을 준비하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제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 실제적인 제사의 이 진행 과정이 모형적인 제사 방법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피를 뿌린 다음에 이제 구약에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성막에서 세마포 의관을 벗고 나옴으로써 속죄의 모든 과정이 마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 준비하신 이 사제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강림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은 제일 첫째 조건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강림 사건 첫째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7번 피 뿌리고 한 번 피 뿌린 사제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누가 가지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온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 강림을 하셨다.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우리 모든 죄인들은 회개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막 회개가 터지고 막 이 내방구석을 막 회개하고 막 그렇잖아요. 성령에 의하여서 피 뿌리는 은총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성령 강림이 이제 의미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진 견해예요. 지상재림은 예수님께서 정결케 되어진 모든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이미 뭐예요? 정결케 한 작업을 다 끝냈잖아요. 지상재림은 아니죠. 성령 강림 사건은.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다. 이래 보셔야죠. 네.
그래서 모형적 제사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모형적 제사의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형적 제사 방법 그대로 지금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오는 것과 성령 강림 사건은 같은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내 것. 이 내 것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것, 즉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가지고 오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은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준비되어진 사제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너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성령께서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셔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고요. 또 성령 강림 사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부터 이 세상에 직접 나오시지 않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나오신 것을 의미하고 또 모형적 속죄제에서도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와야만이 백성들의 속죄제가 다 끝났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속죄제에서도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속죄제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반드시 나오시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드려놓은 그 속죄제가 온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가 끝남으로써 속죄 은총은 사제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이 준비되었고요. 또 속죄 은총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속죄하신 이 은총을 공급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즉 출애굽을 한 성도들이 풍성한 성령 체험을 할 때 이때 사제 은총을 가지고 사제 은총을 받아서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40살에 믿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령 받고 막 회개할 때 40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때 다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모형적인 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는 그런 복을 받잖아요. 바로 그것이 속죄 은총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출애굽을 할 수 없다.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출애굽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또 많은 죄를 범하고 계속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은 사제 은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용서받는 죄의 은총은 한 번 피를 뿌려놓으신 사제 은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옷,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 영적 할례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지는 믿기만 하면 속죄 은총을 다 받고 구원이 완성된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처음 믿을 때부터 이제 은총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우리가 죄 안 지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죄를 짓고 사는 게 우리 교인들이고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회개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다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를 통하여 피를 한 번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 한 번 피 뿌려놓은 사제 은총으로 매일매일 용서를 받는다. 또 자기 옷을 깨끗이 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과 또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되어진 것으로 잘못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구원파에서 이 내용을 많이 적용해서 잘못 이단으로 지금 이제 정제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 속죄 은총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생활하면서 번제를 드려야죠. 그걸 상번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속죄 은총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대속죄일 속죄일에 드리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주신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번제 드리는 생활은 속죄 은총을 받아서 적용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번제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제사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는 그 속죄제가 하나 있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번제 드리는 생활을 제사를 한번 보죠. 이 제사 준비와 번제 드리는 그 과정은 속죄제가 끝난 후에 대제사장은 본래의 대제사장복을 입고 번제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와 똑같이 번제물은 흠이 없는 수양 한 마리여야 됩니다. 이것도 거룩하시고 의인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신 것은 속죄제물로서뿐 아니라 번제물로서도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헌신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번제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위에서만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요,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만 드려지는 번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속죄제를 위해 번제드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은총을요. 해서 헌신하는 것조차도 은총으로만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것은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헌신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상번제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헌신은 전도라든가 구제, 봉사 그런 헌신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신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기 상번제요. 그래서 이 번제 드리는 생활의 신뢰를 하나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때로는 걸어가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용서를 빌기도 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출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참 박복한 월급으로다가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인은 참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바가지를 긁었어요. 그런데 그 바가지를 긁는 부인을 향하여 막 짜증나고 또는 이제 막 문을 발로다 쾅 차버리고 출근을 했어요. 그럴 때 전철을 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조금 박복한 그 봉급으로다가 생활하는 그 부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또 짠하면서 내가 화내고 문을 쾅 닫고 말이죠.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한 가책이 되는 거죠. 양심에. 그거를 통하여 어떻게 주님 제가 조금 참을걸요. 제가 조금 온유하게 말할걸요. 그렇게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고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예 하나뿐이겠습니까? 짜증나는 말, 원망하는 생각, 원망하는 말, 폭력, 폭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그러한 모든 것은 이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걸 가르쳐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다. 그것이 그 속죄 은총이 우리 모든 그 죄를 사함받는 은총이 이제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나타나는 죄의 법칙 때문에 고민하고요. 어떤 분은 성결 은총, 즉 영적 관련 은총을 사모하기도 하고 이런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나는 마음과 행실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제 문제를 해결하기 때 생기는 마음이나 은행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계속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와 은총을 힘입어 상번제를 계속 드릴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정결케 돼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광야 신앙생활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번제 드리는 그 내용 중에 정말로 번제다운 번제를 드린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베네딕토 성자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그 정말로 주님 앞에 성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고 싶어서 그 로마의 화려한 도시를 다 버리고 스비하고 동굴이라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자기 속에 이 교만, 태만, 아집, 질투, 막 음란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열심히 이제 수도적인 삶을 정진하고 있던 어느 날 고향을 생각하다가 옛 애인이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이 음란한 생각이 확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때 동굴 입구에서 어떤 예쁜 여자가 옷을 다 이렇게 비치는 옷을 입은 채로 막 베네딕토를 향하여서 베네딕토 하면서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또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알고 지내던 애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그 여인이 막 베네딕토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베네딕토 품에 탁 안겨버렸어요. 베네딕토는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다가 그 여인을 탁 이렇게 안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는데 베네딕토가 그렇게 그 여인을 안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로 변해서 동굴 밖으로 나가면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동굴 안에 있는 그 기분 나쁜 마귀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막 그런 것이 계속 베네딕토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자신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걸 깨달은 이 베네딕토는 크게 후회하고요. 동굴 밖으로 나가가지고 산속에 있는 그 가시동굴에 있는 그런 가시나무를 막 끄고 와가지고 그 이렇게 방석같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거기 앉아서 막 뒹굴어 버리는 거죠. 이 주님 애통하면서 나같이 이런 음란한 죄인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찔레밭에 뒹굴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개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고 베네딕토의 그 몸에는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눈에는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리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상번제가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번제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베네딕토 성자의 이 참회는 이렇게 죄를 범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은 성령께서 베네딕토 성자의 그 마음에 제 문제에 대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또 성령께서는 사제 은총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순간적으로 음욕에 지배받았던 그 내용을 용서받은 확신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 용서받고자 하는 그러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께서 사제 은총과 영적 관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이러한 속죄 은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잖아요. 거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경 구절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첫 번째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그 속죄 은총과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속죄 은총 즉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전달해 주시는 그 사역을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마지막 그 기도가 최고의 축복의 기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드시 그 축도의 기도를 받고 가야 돼요. 왜? 거기에 큰 은총이 있고 축복 기도가 있다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속죄 은총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총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한 그 대학생을 둔 아들을, 대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제 가수원에서 열심히 이제 그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과나무도 심고 감도 심어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이제 수확을 했는데요. 아들의 학비를 대주기 위하여 이제 그 돈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붙여줘요? 아들은 저기 멀리 유학 가 있고 아버지는 시골에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을 붙여주려고 그러니까 뭐 온라인도 계좌번호도 필요하고 뭐 이런 우체부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와 같이 이제 그 과일을 다 이제 농사에서 돈을 아들한테 보내주려면 뭐 그런 계좌번호도 필요하고 은행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와 같이 성령께서 그 은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매일 우체부까지 갖다 주신다고 이렇게 배달하신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여 많은 과일을 수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속죄 은총을 준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한 이 과일 판도는 속죄 은총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학비와 또 생활비를 요청하는 것은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주여 내 죄 지었으니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상번제 드리는. 또 아버지의 돈을 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번제를 드려야 할 행실들은 뭐 생활 속에서 여러 그런 이제 뭐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부부 싸움하고 자녀와 뭐 이런데 소리 지르고 뭐 성적 이거밖에 안 되었냐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부모님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죄에 대하여서 양심의 그 가책을 받으며 계속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편 배달부처럼 성도들에게 사죄 은총을 계속 이제 내려주시면서 전달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는 뭐가 옵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 또 부활 성천 성령 강림으로 속죄제를 드려서 준비되어진 이 사죄 은총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속죄 은총이 확 막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와 평안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는 지극히 작은 죄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점진적으로 깨끗하게집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성화되는 것이고요. 성화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을 이뤄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행실을 닦게 되는 원리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번제 드리는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제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번제를 드리면서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게 되면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될 때에 이제 7번 피 뿌리는 그 은총이 있잖아요. 영적 할례 은총. 그게 바로 영적 할례, 즉 흰 옷을 입고 천국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또 영적 할례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아직 받을 준비가 못 되었다. 너의 행실을 정결케 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받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 한 번 피 뿌린 것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은총이고, 7번 피 뿌리는 은총은 광야의 연단을 다 받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우리의 7가지라고 하는 그 원죄 있잖아요. 그 죄를 원죄의 뿌리를 뽑는 은총이 영적 할례 은총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속죄 은총만은 틀림없이 받게 된다는 얘기죠. 주님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용서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하든지 진정으로 참회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속죄복음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속죄소에 속죄제물을 산채로 버림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사건이고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성막의 핏부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고요.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나왔잖아요. 구약에.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도들의 자범죄는 사제언총으로 해결되고, 자범죄 매일 짓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해결되고, 원죄는 행실이 정결케 되고 난 후에 단번에 영적 할례 은총으로 그 원죄 그 덩어리 있잖아요. 7가지 죄성 거의 싹 뿌리로 뽑는 거죠. 이렇게 하여서 온전한 의인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을 천국을 상징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행실이 정결하게 빨아지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성이 제거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고 의인이 되기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이 속죄복음을 돼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는 복음이 온전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속죄복음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95장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 또 회개기도와 또 그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 가지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이게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들었고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이게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한 고통과 산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대리를 외치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과 또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이여,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이 교만한 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인내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지 못하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의 은행으로 하나님의 표정으로 하나님이여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